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쓰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번 이제 주일 강단 사전 묵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여러분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좀 사전 묵상이다 보니까 제가 내일 또 메시지 강단에서 드릴 내용은 좀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는데요. 조금 저와 여러분이 많이 생각할 거리들을 이제 본문 안에서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얘기하면서 여러분 질문하시라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요 요거 정확하게 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는데 자꾸 사람은요 어떻게 삽니까? 자기 계획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도 그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 행사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붙잡기보다는 자꾸 사람이 자기 계획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빌립보 교회 문제고 이 빌립보 교회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문제가 그대로 이꼴 우리 문제가 된 거예요. 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다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하고 우리의 심령이 똑같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들도 똑같이 이 자기 계획대로 간다는 건 인간이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근본 문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근본 문제의 특징은 마귀에게 속아 마귀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우리 행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게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것인데, 여기에 가장 큰 이제 저주가 하나님 없는 나 중심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왜 자꾸 내 계획대로 따라가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여기로 가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왜 자꾸 다툽니까? 내 생각이나 주장, 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왜냐?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요, 요거 안 찾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찾잖아요. 계획, 소원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찾으니까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인 사람은 항상 뭐예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증거로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항상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가? 내가 이 부분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고 이걸 행하고 계신가? 여러분하고 제가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나 중심.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없이 여러분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 중심대로 자꾸 가죠. 근데 이게 자꾸 누구랑 부딪힙니까?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다른 사람하고 막 다툼이 되는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여기 안 나왔는데 요나입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민족주의, 민족감정. 그러니까 이 요나가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머리로만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요렇게 딱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도 자기 인도받습니다. 그게 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요 자기 머리로 딱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자니까 도망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겠다고 도망간 겁니다. 그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물에 던져지게 하시고, 이제 바다에 던져지니까 풍랑이 장장해졌죠. 하나님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쏙 집어넣으십니다. 근데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나를 죽이셔야 되는데 안 죽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셔서 이렇게 하나님 살리시는 것에서 내가 스올에 내려가는, 지옥에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백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배 바깥으로 이제 나오죠. 그런데도요, 그래서요 하나님 명령대로 머리로만 이해한 말씀이지만 그대로 그냥 머리로만 이해한 것도 순종합니다. 순종으로 딱 하는데, 이 순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하면서
하루길 갔어요. 3일 길 가야 될 성을 하루길 가면서 얘기했는데 그 성에는 전 백성들이 소문이 났어요. 왕까지 소문이 나서 그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막 능욕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사는데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나라가 망하겠다 해갖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긴 했지만 이거는 뭐예요? 억지 순종이죠. 억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까봐 이제 억지 순종한 거죠. 그 억지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 밖에 나와서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 모습하고 되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딱 그렇게 하면서 뭐합니까? 아, 이 성이 어떻게 되나,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보니까 이게 덥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게 덩굴잎이 딱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이 생겨서 요나에게 이렇게 가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뭡니까? 이 나무 잎을요, 하나님 그 다음날 벌레를 시켜서 다 먹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비춰지니까 너무 더워갖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뭐라면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완전히 이제 요나가 진짜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인데도 진짜 형편없죠. 우리보다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우리랑 비슷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네가 쓰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아니했던 그 덩쿨잎 그것도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내가 이 성읍에는 수많은 짐승과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아끼지 않겠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요, 굉장히 여기서 또 요나에게 메시지 주는데 거기서 성경이 딱 끝나요. 그 요나가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저는 요 메시지가 굉장히 요나서가요, 구약 성경 안에서 되게 마음에 많이 오는 성경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요나의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내가 이걸 아끼지 않겠냐? 하나님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가려고 만들었습니까? 지옥 가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 가운데 빠뜨리려고 만들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나중심에 빠져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소원과 계획을 마음으로부터 붙잡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저는 어느 날 이제 좀 최근에 기도하다가요, 이제 우리가 더 현장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해야겠지만, 전도도 현장도 사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왜 우리에게 복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빌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왜 하나님이 십자가 지셔서 죽으셔야만 했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우리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슴으로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알진 않지 않냐? 하나님의 명령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부터 받지 않지 않냐?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막 이런 상황들이 오냐, 이게 되게 어려움이 또 생긴 거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바울이 듣고 슬펐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다툼에 빠졌지만 그때 의미를 전달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슴의 의미를 전달한 거예요. 우리는 그 빌립보서의 내용을 통해서 좀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슴을 좀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령, 예수님의 가슴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정말로 현장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정말로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생명 얻기를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들이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좀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많이 좀 오늘 밤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만큼 복음은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지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조금 이 시간에 많이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기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에 나는 어떻게 지난 한 주를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한 주를 점검하시면서 오늘은요, 한 주 3원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까지 내가 이번 주 강단, 그죠? 어떻게 내가 인도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번 한 주간에 이루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 받았는지, 다음 한 주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지를 지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주를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놓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심령들이, 그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다음 한 주에 저 캠프하면서 이제 초청 캠프 준비합니다. 오늘 좀 초청장도 좀 구입을 하라고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초청장을 내일은 조금 우리가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 내용도 딱 작성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초청장에 맞게 여러분 전달도 해 보시고요. 개인적인 메시지도 써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 이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셨던 모든 말씀과 그 한 주간 이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 한 주를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 보여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제 홀로의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인도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 우리 성도님